이사야 3장 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폐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희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희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공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이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취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라 하시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나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증거하신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4장 6절까지 봤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제 보면 항상 열방과 유다, 그러니까 이방 세계와 유다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열방의 교만을 심판하신다. 그 열방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던 여러 열강들, 강대국들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은 세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세계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정의하기를 2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은과 금과 보화와 뭐 다시스의 상선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우상 숭배, 즉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자랑하고, 백향목이나 상수리나무 이걸 같이 높은 자가 되고, 그다음에 산과 언덕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나라나 열국들이나 왕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망대와 성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새와 보화, 또 방어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다시스의 배들, 이건 사치와 부를 상징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의 자랑거리가 된 거죠. 물론 오늘날로 우리가 해석하면 또 오늘날대로 많은 것이 있습니다. 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뭐 지식을 자랑하고 뭐 많지요. 하여튼 군사력을 자랑하고 모두 이런 거잖아요. 이런 모든 그 열방의 교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방법은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면 땅에서 아무리 뭐 견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냥 땅이 흔들려 버리면. 그냥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견고한 무엇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자랑한다 하더라도 땅이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되고 맙니다. 땅이 진동한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또 해석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만일 그냥 흔들려 버리면, 그러면 뭐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무엇이 됐든지 간에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거죠. 우리 인생 자체를 위해서 모든 것이 있는 건데 인생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지진이 나도 흔들려 버리면 가진 것이 다 허무한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 세상의 자랑을 우리가 보면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불탈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뭐 썩을 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겉으로 보기엔 다 좋은 거지만 그 인생 자체가 견고하지 못하니까, 제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그것들이 모두 언젠가 자기에게 화를 다시 가져오는 그런 것들이 되게 되고, 자기의 자랑하는 것으로 자기가 오히려 또 불행하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자기가 자랑하던 데서 어느 날 떨어지면 그 자랑하던 것 때문에 자기는 불행하거든요. 높아졌던 데서 떨어지면 그 높아졌던 것이 자기를 불행하게 해요. 그래서 전에 나는 이랬는데 이게 남아 있으니까 오늘 현실에 대해서 자기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가 도저히 없고, 그래서 일생을 불행하게 살게 되는 그런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방의 교만은 결국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세상의 그 교만이란 것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고요. 그 이상해요. 적당하게 교만하면 되는데, 적당하게 그 교만을 절제하면, 어느 정도 절제하면 그 사람이 망하지 않아요. 근데 그 절제가 안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가면은 점점 더 하게 돼 있지 망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일본이 그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한국을 이제 그냥 공짜로 생겼잖아요. 전쟁도 안 하고 그냥 생겼죠. 그리고 또 중국을 전쟁을 해갖고 그 큰 땅을 점령해 들어가서 중요한 지역들을 전부 점령을 했고, 동남아 일대를 다 석권을 했잖아요. 그럼 결국 동양의 완전한 패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패권을 잡은 자가 됐어요. 그 정도에서 만족을 했으면 미국도 뭐 자기 일 아니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자기 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은 한 그 전쟁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크게 어째 만족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만 했더라도 그거 정말 자기들한테는 너무나 과분한 건데, 그 한 섬나라에서 자기들이 아무리 컸다 하더라도 동양 전체를 장악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째서
부족해가지고 하와이를 공격했던가 미국 본토를 공격하려고 생각했던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지금 같으면 후회할 거예요. 아마 일본에서 생각할 때 야 그때 거기만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동양에서 완전히 패권을 잡고 살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일본의 그 사람들이. 근데 그거이 안 된단 말입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독일이 그렇고 다 그렇죠. 세계 역사가 다 그렇게 해서 결국 망하게 돼요. 바벨론이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되고 뭐 페르시아 그렇게 망하게 되고 다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아직 뭐 하나님이 그걸 꺾으셨다고 하지 않아도 그 교만하게 세상의 어떤 그 본성 자체가 결국 흔들리는 땅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약간 흔들려도 그 위에 뭐 초가집 같은 건 지어놔도 그냥 그대로 견디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 나무로 목조 건물을 짓는 것도 그런 원인이 있다더라고요. 목조 건물은 약간 흔들려도 그냥 괜찮아요. 그냥 약간 움직이다만 하니까 괜찮은데 오히려 그것이 그래서 지진에 더 잘 견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튼튼하게 벽돌로 해놓으면 그냥 깨져버리는 그런 것이 오게 되죠. 땅이 진동하는 후에 그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높이 올라가면 무너지게 된다. 올라가면 적당하게만 하면 그대로 그냥 초가집처럼 짓고 살면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되고 결국은 넘어질 때까지 가는 그것이 세상의 본성이고 습성이고 자기 운명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적절한 자리에서 그냥 멈춰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열방의 교만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제 유다에 의뢰하던 것들을 제하신다는 말이 아까 나왔죠. 양식이나 물이나 용사나 뭐 여러 가지 것들.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의뢰하면서 그런 것들을 강화해서 나라를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하해 버렸다. 제하해 버리고 오히려 아이들로 방백을 삼고 적자들로 다스리게 했다. 여기 아이들은 그래 조금 큰 애들이고 이 적자들은 아주 베이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갓난 애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갓난 애기들로 다스리게 했다. 이 말은 이제 풍자하는 말이죠. 결국 너희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고 뭐 장로 뭐 선지자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의지하지만 결국 그것들을 우리가 의지해 봐도 결국은 아이들로 방백을 삼고 그 베이비들로 다스리게 하는 그런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에게만 복이 있으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심판을 했어요. 심판하고 제하시고.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건 하나님을만 높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심 속에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들어있고 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열방의 교만이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유다에 의뢰하던 것이 제하해진 자리에서 우리는 뭐가 보이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 인생에서 우리 어떤 것들이 심판받고 또 어떤 것들이 제하해지는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의 차이는 이제 이때 달라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심판을 받아도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개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사람은 이런 문제가 당할 때 하나님 앞으로 찾아오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찾아오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부산 같으면 저 태종대로 간다든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대구 같으면 뭐 어디 절벽에 가서 떨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멀리 갈 것도 없고 그냥 15층 아파트에 떨어져 보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인생은 다 이런 문제를 당할 수 있는 거고 자기 앞에 절망이 올 수 있는 건데 그 절망이 올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남아 있고 오늘 우리가 국사는 몰라도 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고 있는가? 그 이유는 국사 속에는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남의 역사지만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남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 국사는 한국 민족의 역사고 성경에 있는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의 역사지만은 사실상은 인간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 해결의 방법이 열방은 심판을 받고 나면 망하고 나면 또 더 커져가지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그렇습니다. 그 세상적인 입장에서 그 심판을 보면 더 강한 자가 와서 심판을 해요 항상. 일본보다 더 강한 미국이 와서 심판을 했거든요. 그런 식이니까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더 강한 자가 와서 또 심판을 하게 될 것이고 점점 더 강한 자가 생기겠죠. 자꾸 강한 자가 생겨서 교만한 자를 꺾게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끝이 없이요. 계속 더 강해져야 되고 더 강해지니까 더 교만한 것이 정도가 높아지게 되고 점점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심판은 세상에서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심판을 받아봐야 뭐 큰 유익이 또 없어요. 도로 또 그 자리고 도로 그 자리고. 전보다 더 많은 1차 세계대전보다 2차 세계대전이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고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면 더 무서울 것이다. 이렇게 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강한 자가 심판을 했으니까 또 그 강한 자가 또 교만해지면 더 강한 자가 와서 심판해야 된다. 일본을 심판했던 것은 미국이나 연합군이지만 이제 만약 미국을 심판할 때가 오게 된다 하면은 지금 미국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와서 심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 싸움이라는 건 엄청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미국을 이기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 미국을 항복시키려면은 얼마나 큰 힘이 있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세상은 소망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리스도가 보내진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야 된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모셔오는 그런 백성이 됐죠. 이걸 이제 비유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의 싹과 땅의 소산으로. 이 여호와의 싹과 땅의 소산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곧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싹으로서 첫째, 그 하나님의 본성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싹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신성이란 말은 결국 하나님의 싹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씨가 싹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씨라면 그리스도는 싹이다 그런 뜻입니다. 씨는 볼 때 우리가 싹을 못 봤지만은 그 싹이 트면 이것이 뭐 나무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씨를 볼 때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성이 이제 발화된 것이다. 발화된 것, 싹 튼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성의 인격화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그 인격화가 안 되니까 인격화가 안 되면은 그 불이나 바람이나 뭐 그런 것을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불이나 바람이 이제 인격화되는 겁니다. 인격화. 어떻게 그 구름 속에서 나팔 속에서 노sem과 병력이 치는 속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는가? 그것은 그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본성의 그 싹을 봤다 그 말입니다. 그 불이 싹이었죠 일종의. 싹이. 그 바람이 바로 싹이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불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싹이라고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싹을 본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걸 보고 싹을 본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아 본 사람은 싹이 나도 그게 싹인지 아닌지 모르죠.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야 이게 싹이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가들 같으면 싹만 봐도 이것은 배추 싹인지 무 싹인지 안다고요. 그러나 우리 비전문가들은 보면 배추 싹인지 무 싹인지 구별할 수 없어요. 더구나 또 무 싹인지 하루나 싹인지 이건 더군다나 구별할 수 없고요. 근데 아주 전문가라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본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딴 사람들이 이것이 뭐냐, 불이다, 바람이다 할 때 그걸 하나님의 싹으로 본 사람, 인격적으로 본 사람. 신학에 오면은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예를 들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이제 뇌성이 쳤다, 우레가 울었다. 옆에 가던 사람들은 다 뇌성과 우레밖에는 들을 수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바울은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병력이고 뇌성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싹이었죠. 그냥 싹이 보인 거죠. 예수의 싹이 거기서 보였다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늘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느냐, 바로 이걸 보게 된다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불이면 불, 병력이면 병력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차차 알아가면 불이 일어나도 거기서 싹을 보고 바람이 불어도 그 싹을 본다 그 말이죠. 그거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산혼이 됐다. 이런 말을 봅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의 씨로 본다면 그 씨를 갖다가 땅에 심었더니 싹이 났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산혼인 사람을 동산에 두시고 생명나무를 먹게 했다. 이건 결국은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뭐가 나옵니까? 싹이 나오는 거죠. 싹이 나오는. 하나님의 싹이 나오는. 신약에 오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싹이란 말이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이건 결국은 하나님을 말씀으로 봤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냥 하나님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말씀할 때는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냥 싹으로 봤단 말이에요. 싹이 터야 이제 뭐가 되는 거지. 싹이 안 터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벼를 갖다가 아무리 놔둬봤자 그건 그냥 벼 그대로 있어요. 싹이 트면 그때부터는 뭐 자라나가지고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로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그간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자, 그 또 다른 보혜사인 그분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와서 그 영이 또 육신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근데 이걸 이제 사람 복에 따라 가지고 성령을 보내신다 했으니까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이 왔다. 오늘날도 이제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 성령이 여러 가지 은사도 준다. 그러면 그 은사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 그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또 다른 형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형태다 그 말입니다. 예수라는 그분은 갈릴리에서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시던 그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는 갈릴리에서 다니시던 그분을 말한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다니시던 그분의 또 다른 형태로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영, 말씀과 그 영, 생기와 생명나무, 말씀과 그 영.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냐?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갈릴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어디 천당에 지금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그때 그분이란 말입니다. 알고 보면 그때 그분이. 그때 근데 그분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 그때 그분은 서로가 육신이었으니까 그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불편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들어오고 나가는 게 불편했어요. 함께 있는 것이 불편했어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로서 그분은 들어오고 나갈 공간적 여유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더 편리한 거죠. 더 편리. 그래서 실상은 너에게 유익하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 실상은 너에게 더 유익하다.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잠시 무슨 일이 있어 어디 가버리면 없지만은 그때는 내가 잠시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너희가 또 나를 떠나갈 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은 씨 하나님이라 할 수 있어요. 씨 하나님. 근데 그리스도는 싹 하나님이라 할 수 있어요. 싹. 씨와 싹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씨와 싹.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싹이다. 씨 하나님과 싹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리고 육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듯이 이 싹을 이제 대망하게 되고 싹을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싹을 영화롭게 하겠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뭐 양식이고 물이고 용사고 뭐 방백이고 막 별것이 다 있어서 이렇게 하고 열방은 요즘 같은 막 군사력과 문화와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들이 다 심판받고 제하질 날이 오게 되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싹이 여호와의 싹이 올 것이다 그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두 번째는 땅의 소산으로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건 인성 속에 와서 재배된 인성 안에 와서 재배된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성이 신성으로만 있으면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야훼인지 바알인지 구별이 어려워요. 다 신성으로만 있으면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신을 갖고 자기들 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는 구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구별하기 어려워요. 차별화가 더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 속에 와서 재배가 돼야 그때 차별화가 됩니다. 사람 속에. 그러니까 씨도 참 중요하지만 땅도 아주 중요하죠. 땅도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씨라도 나쁜 땅에다 심어 놓으면 소출이 잘 안 나잖아요. 그리고 맛도 없고요. 같은 씨지만은 좋은 땅에 심어 놔가지고 소출이 난가하고 아주 메마른 땅에 난가 맛이 틀려요. 틀리니까 그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작년에 이제 고추를 심었는데 똑같이 안 매운 고추 모를 갖다가 심었대요. 위에 밭에 심고 아래 밭에 심었는데 아래 밭에 고추는 다 매워서 우리가 못 먹게 됐고 위에 밭에 고추는 안 매웠단 말입니다. 그냥 똑같은 고추모를 사온다고 사왔는데 아랫밭은 맵고 위에밭은 안 맵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추란 게 땅에 따라서 맵기도 하고 안 맵기도 하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정확한 지식이 아니니까 아직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땅에 따라서 더 매울 수도 있고 안 매울 수도 있다. 분명히 파는 사람은 이건 안 매운 겁니다 라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갖다 놓으면 매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속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같은 걸 갖다가 두 쪽 갈라 심었는데 한쪽은 맵고 한쪽은 안 맵게 됐어요. 그러니까 꼭 속여 판다 이렇게만 할 수가 없죠. 같은 씨라도 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그분이지만은 우리가 그분이라 할 수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해요. 사실상은 불가능해요. 하나님 믿는다. 물론 믿기는 믿지만 안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다 하겠으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겠냐 이겁니다. 또 알고 보면. 예, 우리가 모르는 분이 하나님이죠. 알고 보면. 모르는 분이. 천지가 창조된 걸 보고 우리는 창조자가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창조된 걸 보고.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나타나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 천지를 창조해 놓은 걸 보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이스라엘을 보고 이런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이게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라 하는 말도 우리가 아는 창조입니다. 자, 뭐 지금 우주 공간에 우주에 지금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안다는 건 겨우 지금 지구하고 이 우주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고 더 큰 우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기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만 아는 거지. 나타난 것 이상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럴 때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히라빈들처럼 절대 타자로서 어떤 신을 생각하는 건 추상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창조하고도 상관없고 이스라엘하고도 상관없고 나하고도 상관없고 너하고도 상관없는 절대 타자로서의 어떤 신을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그걸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예,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걸 알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결국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통해서 드러났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인성을 통해서 재배됐을 때, 인성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정의됐다 그 말입니다.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재배된, 예수 안에서 싹이 나가지고 몸을 이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 우리는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죠. 알고 보면. 그냥 그것도 우리가 체험한 게 아니니까. 간접적으로 들은 거지 우리가 직접 체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엉성한 데가 많아요. 구약을 우리가 읽은다면은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행사라고 말했던 일 같은 것도 엉성한 게 많다고요. 왜냐하면 그 경험이 엉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의미로는 많은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반대를 받을 수도 있고요. 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거기 있는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고 완전히 불을 태워서 영원히 그 여리고성을 쌓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사탄을 정복해야 되는 의미로 해석할 때만 가치가 있지. 그 외에 다른 의미로서는 그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여리고성에 그런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겠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 우리가 계시된 하나님이 완전한 줄로 생각하지만 완전하지 않고 엉성한 데가 많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엉성하단 말이 아니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엉성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적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증거된 그분 외에는 다 엉성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경험들을 놓고 하나님을 선전했지만 그 하나님 경험 자체도 엉성한 게 많아요. 예, 엉성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완전하게 복되도록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예수 안에서 재배된 그분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바로 그분 안에서 인격이 되신 그분밖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세울 게 없고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하나님 이외의 하나님을 제시한다든지
그 외에 하나님을 선전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정말로 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했지만 지금 와서 그것은 비판의 여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 안에서 어떤 많은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지만 그것도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은 다 언젠가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시 말하면 그 인격 이외에는 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 것을 선전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분을 우리가 선전하는 사람이 돼야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정리를 하더라도, 어떻게 경험하더라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체현된 그분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선포하고 전달하고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예수 안에서 체현된 그분 외에는. 그러니까 결국 우주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삼일성 안에서, 우주성 안에서 그 중심성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 불교에서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삼존불상이 항상 있잖아요. 대웅전에 가면 삼존불상이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절에 가면 이제 부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좀 큰 데 가면 다 셋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가 항상 석가모니 불입니다. 예, 가운데가. 석가모니 불은 우리로 말한다면 예수와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로 인해서 정의된 그 부처를 말한 거란 말입니다. 예, 법신이나 보신이나 하는 이것은 추상적이다, 추상적. 그러니까 거기서는 항상 석가모니가 가운데 있어요. 예, 우리 기독교인도 당연히 그리스도가 바로 그 중심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있고 성령도 있고 다 있어도 그게 헷갈린다, 잘못하면 헷갈린다. 예, 하나님도 잘 모르고 성령도 잘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 중심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예, 그 말은 한 인격으로 체현되신 그분에게 거기서 분명하게 정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 아닌 것은 모두 다 헷갈리기도 하고 잘못될 수도 있고, 보이지 아니하게 어디서 이끌어 간다는 것은 어떤 때는 참 좋지만 어떤 때는 엉뚱하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갔는지 사탄이 이끌어 갔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그렇게만 된다면 문제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탄도 언제든지 틈을 노려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365일 24시간 한 초도 1초도 안 틀리고 항상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예, 눈도 깜박을 해야 되고 숨도 쉬어야 되고 기침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사이에 안 들어올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지하다가는 어느 날 사탄이 끌고 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왜? 자기는 늘 하나님이 끌어왔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끌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매해요. 모호하고 불안하고 항상 불안하고, 자기가 그걸 구별해서 이건 지금 성령이 이끌어가는 건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지 자기가 구별한다 생각하지만 자기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크신 자들이 이끌어가는데 자기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예, 내가 구별할 수 있는 건 나보다 작은 걸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것을. 나보다 나은 건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수한테 끌려가면 바둑을 뒤도 고수한테 끌려가면 내가 끌려가는지 안 끌려가는지 모르고 끌려갑니다. 지금 내가 속고 있는지 안 속고 있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지는 거지 알면 왜 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내대로 잘 뛴다고 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지금 상대방 수에 내가 말려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말해. 마지막 판에 가서 아이고 말렸구나 그때야 안다고요. 그러니까 뭐 사탄인지 성령인지 뭐 구별한다는 거 너무너무 어이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중심입니다. 그 한 인격만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으로서
비로소 씨는 땅에 와서 재배돼야 그래야 곡식이 됩니다. 네. 하나님은 비로소 사람 속에 와서 인성 안에서 재배돼야 그래야만 그것이 완전하단 말입니다. 예, 하늘에 떠돌아다닌 정도로는 우리에게 완전치 않아요. 그분은 완전하겠지만 우리에게 완전치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식하기에 완전치 않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완전치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하기에 완전치 않다요. 그분은 완전하지만 내가 인식을 잘못하는데 어쩝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분이 완전해도 소용없는 거죠. 내가 인식을 잘못하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옳게 가르쳐도 학생은 잘못 배운 학생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성 속에 와서 재배된 땅의 소산이라고 표현된 이렇게 될 때에만 그것이 확실하다 그 말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요, 듣고 나가서 이제 밖에 나가서 증거하게 되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게 증거해요. 오늘 집에 뭐라고 했느냐고 가서 하라고 그러면 다 다르게 얘기해요. 야, 너무너무 재밌어요. 들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또 막 전혀 엉뚱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저런 얘기 안 했는데, 저 뜻을 안 했는데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재배해 놓으니까 그래 된단 말입니다. 재배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땅에 따라서, 아이고, 나는 분명히 안 매운 고추라고 심어놨는데, 매운 고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막 매워서 못 견디겠다 한다. 분명히 내가 안 매운 고추를 심었는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은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얼마나 넓냐?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도록 넓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한 것은 무용한 일입니다. 예, 거의 불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없다면, 나타내지신 바가 없다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여호와가 그들에게서 나타나진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은 참 진실해요. 나타나진 것만 얘기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때로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엉성한 것도 있고 교리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고 이렇죠. 그래도 그들은 하여간 나타나진 것만 얘기한 거예요. 나타나진 것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예? 경험적으로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건 교리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교리적 체계화시키려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건 안 맞는 거죠. 예.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혼이 되겠다. 이건 이제 재배됐다 그 말 아닙니까? 생기도 따로 있었고 흙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생기는 생기고 흙은 흙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서로가. 그런데 흙 속에 들어가니까 산 혼이 됐다 그럼.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니까 한 육체가 됐다. 한 몸이 됐다. 그렇죠? 자,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한 몸이 됐다. 하나님의 인생 안에서 재생산됐다.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러니까 씨와 싹 그리고 소산물 볼 때 씨이신 하나님이 싹으로서 소산물로서 우리가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예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왔습니다. 그는 싹으로서 땅의 소산물로서 우리에게 왔죠. 그럼 왜 그리스도를 또 씨라고 말하냐? 상대적으로 말하니까 우리에게는 또 씨일 수가 있죠.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에서는 싹이지만 우리와 그분의 관계에서는 그분은 씨고 나는 싹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은 씨로 왔죠. 씨로 왔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올 때는 소산물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갈 때는 우리는 씨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는 소산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밭에서 농사를 지으면 씨를 심어가지고 열매를 거두고 열매가 다시 또 씨가 되고 늘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시골에 가면은 그 씨 단지들이 있어요, 단지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이제 항아리에다 넣어놓습니다. 벼나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잘 보관했다가 이제 봄이 되면 그걸 다시 뿌리죠. 그러니까 거둘 때는 열매였지만 뿌릴 때는 씨잖아요. 예.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실 때는 씨지만
거둘 때는 열매가 된다고요. 예. 싹으로서 땅의 소산으로서 그 땅 인생 안에 재배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또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는 열국을 낮추신 심판과 이스라엘에 의뢰하던 것을 그 제하심에 의해서 그 만민 안으로 안내되신 분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심판과 제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에게로 인도되고 안내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씨와 소산물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또 돌아온 자, 생존하여 농명된 모든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땅으로 오실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거기 오실 것이니까 그 예루살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 생존하여 농명된 사람, 자,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 자,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데로 오실 수가 없어요. 예, 뭐 어디 동성로로 오시겠습니까? 명동으로 오시겠습니까? 그분이 오시는 영역이 있잖아요. 영역이. 그건 교회 생활 안으로 오시니까. 자, 씨와 소산물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곳은 마치 씨가 밭으로 가듯이, 농장으로 가듯이, 소산물이 곡간으로 가듯이,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곳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 그 안에 들어오신다 그 말입니다. 예, 절대로 다른 데는 없습니다.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을 것이며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할 것이다. 자,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더러움을 씻을 것이고 우리에게서 그 전쟁의 피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평화를 줄 것이다. 그 두 번째는 덮개와 장막으로 그렇게 상징을 또 했어요. 4장에 보니까 두 가지로 표시됐죠. 덮개는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천막을 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연기로, 밤에는 화염의 빛으로 그 백성에 임할 것인데 거기 천막으로 우회를 덮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땅 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익을 보호하는 보호막이라는 뜻입니다. 천막을 덮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권익의 덮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익은 정체가 없고 정의되지 못하고 합당하게 표현되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생명이시고 다 하지만 만일에 그 인격 안에서 재배된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권익은 보장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그 영광은 보장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불덩어리가 내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화가 나니까, 하나님 막 화가 나니까 막 불도 내리고 막 벼락도 내리고 막 이랬는 것 같아요. 예, 그 영광을 보존하기 위해서. 근데 덮개로 오신 분이 올 때는 이것이 정체가 있게 되고, 옛날에는 그 하나님이 어디로 오시냐, 어디로 오신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으로 오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오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오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무소무지하시다. 참 좋은 말은 좋은 말이지만 막연하잖아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막 바다에 있는지 산에 있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정의되지 못하죠. 인격 안에서 정의 재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의될 수가 없어요. 예. 불이라고 해야 될지 물이라고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합당하게 표현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만일 불이나 물이나 이런 걸로 표현된다면 하나님이 인식이 어찌 되겠습니까? 항상 두려운 분으로 이렇게밖에 인식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내성과 병력이 막 치고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면 하나님은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닌데 알려지긴 그렇게밖에 알려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팔이 안 좋으면 아무리 나팔을 잘 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소리가 나쁘게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부는 사람은 생각할 때 이 소리가 아닌데 내가 내고 싶은 소리는 이 소리가 아닌데 이 소리가 나는구나 할 것이고, 듣는 사람은 저 사람 나팔 잘 분다더니 들어보니 귀만 아프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나팔 때문에 그렇다고. 나팔 때문에. 그러니까 합당한 표현이 안 돼요. 만약 인성 안에서 정상적으로 재배되지 않으면은, 합당한 인성 안에서 재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합당하게 선포될 수 없고 표현될 수 없습니다. 예,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합당한 인격 안에서 그것이 재배되면 합당하게 표현되지만, 합당하지 않는 인격 안에서 들어가서 재배되면 합당하지 않게 표현돼요. 예, 그러면 요거도 먹게 되죠.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한 말이 아니었는데 가서 엉뚱한 말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요거도 먹는 거죠. 예, 요거도 먹는. 그리고 합당하게 인식이 안 되죠. 선포가 안 되니까. 교리를 전파하는 것은 누구나 쉬워요, 그냥. 예, 뭐 몇 가지 교리를 딱 가르쳐가지고 그걸 아무한테나 가서 얘기해라. 그럼 다 똑같이 말합니다. 예, 미국 방식이 그런 방식이거든요. 미국 사람 방식. 그래서 미국에서 온 대부분 기독교는 다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 와서 얘기하는데 보면은 몰몬경 이런 사람 얘기하는데 보면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합니다. 외워가지고 와서 그대로 얘기해요. 그대로 얘기하고 질문하면은 나는 질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믿고 안 믿는 건 당신의 자유입니다. 이라고 합니다. 뭐 이러면 뭐 문제 없죠. 그런 문제 없죠. 그럼 다 똑같이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듣는 사람마다 다르게 내놓는다고요. 내놓으니까 합당하지 않는 인성 안에 들어가서 그 표현되면 합당하지 않게 표현돼 버려요. 예, 그래 보면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참 그래도 구원받는 사람 있는 것 보면 신기하긴 신기해요. 예.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자 한다는 말이 우리 교회는 뭐 새벽 기도를 안 한다. 그러니 참 좋다. 이렇게 선전해 버리거든. 우리 교회는 헌금을 안 한다. 뭐 이렇게 선전하거든요. 자 그러면 헌금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거냐? 꼭 그것이 아니잖아요. 헌금을 해야 교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유지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것이 좋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면 아 여기는 야 이거 현금도 안 해도 되겠구나 하고 온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 야 그게 뭐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 가면 헌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믿음이 더 좋다면 더 헌금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가갖고 아 우리 교회는 헌금 안 한 교회다 이래 보면 아 저것들은 날라리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재배되냐에 따라 가지고 표현되기를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저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그 말을 듣고 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긴 신기해요. 참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때가 바쁘니까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합당한 인격 안에서 재배돼야 합니다. 그래야 정체가 있고 정의가 되게 되고 합당하게 표현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익이 보호가 되게 돼요. 이걸 덮개라고 말했습니다.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덮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장막으로 낮에 더,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둘 다 천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둘 다 천막이 아니고 첫 번째 것은 천막이고 그냥 덮개고, 두 번째 것은 천막이라기보다는 장막이에요. 집같이 이렇게 아주 되어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장막을 얘기합니다. 낮의 더위와 폭풍우를 피하고 숨을 수 있는 곳, 그걸 얘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오해를 덮어놓은 게 아니고 막을 쳐서 칸막이를 해서
해놓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장막이라고 번역한 것이 더 낫겠죠. 더위와 폭풍우를 피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땅 위에서의 인생의 그 보호막, 방어막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인생이기 때문에 많은 송사가 오게 된다고. 그 많은 송사가 오게 되는데 이 모든 송사를 막아주는 것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졌던 그분 때문이라고. 그분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보호막.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신 분이다.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나 사탄 앞에 설 수 있냐면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예. 우리가 그 열어놓은 휘장 안으로 새롭고도 사한 길로 우리가 들어가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체 안에서 그는 성공하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 우리가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지만은 숨이 코에 붙은 인생으로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숨이 코에 붙은 내 인생을 보호해 준다니까요. 예. 만일 그분이 엄청난 능력,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승리를 했다. 십자가에 매달아 놨더니 그냥 한마디 해버리니까 그냥 십자가 얼음 십자가 돼갖고 사르르 녹아버리고 그냥 그대로 슬쩍 내려와가지고 야 이놈들아 이렇게 됐으면은 우리는 보호받을 데가 없죠. 네, 우리는 보호받을 데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거라고. 내 인생이 보호를 받고 있어요. 우리의 그 운명으로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사탄 앞에서 보호를 받게 돼요. 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무시되어 왔던 이 운명이 보호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장막이 되신 낮의 더위와 비바람을 피하고 숨겨주는 장막이 된다. 인생의 보호요 방어가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냥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는 모든 송사를 막아주는 장막이 되는 겁니다. 비바람이 올 때 그걸 막아주는 장막이 되죠.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인생의 연약함 거기서 문제가 됐었어요. 처음부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에게 속았고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승리하심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자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탄을 승리하는 자가 됐잖아요. 네. 모든 송사가 이제 끝난 거라고. 그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장막 되신 그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심판과 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된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된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인도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좋은 자리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안 좋은 자리였지만 부정적인 환경이었지만 부정적인 환경 안에서 우리에게 유입되신 인도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리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절박한 환경 속에서 다른 길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환경 속에서 다른 길, 그리스도가 오시는 다른 길. 그 세상의 정세에 아주 박식했던 이사야지만은 그 세상의 정세에 휘말려 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흐르는 다른 길을 본 거죠. 다른 길. 많은 물이 흘러가는 속에서 지하수를 발견하듯이 그 새로운 길, 다른 길, 하늘로부터 온 길,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그는 우리에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심판을 받고 또 우리가 의뢰하던 모든 것이 제하여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방황하고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싹으로, 여호와의 땅의 소산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덮는 덮개로, 우리의 보호막으로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 당신의 오시는 곳으로 우리를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의 풍조와 또 종교의 혼란과 이 어지러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귀를 기울이도록, 당신이 오는 곳으로 눈을 돌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을 기다리게 해주시고 바라보게 해주시고 사모하게 해주시며 당신을 나타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님 당신이 가시는 곳으로, 오시는 곳으로, 흐르는 곳으로, 그 영역 안으로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예루살렘에 거한 자,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거룩하다고 부르신 것처럼 이 영역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이 영역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확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당신이 싹으로, 소산물로 재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당신이 덮개가 되시고 장막이 되셔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온전하게 주님의 표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